등불, 참된 가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크게는 무슨 직업을 택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선상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식이나 권세, 명예, 부 등을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베드로는 일개의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대사도로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낙에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만민의 어린이들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려요. 오늘은 당회장님의 설교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이며 또한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는 만민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친히 제정하셨고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을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점점 영혼이 잘 되고 영적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떡을 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즙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며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열심히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즙에 담긴 영적 의미이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영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영적 의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히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빛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되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부지런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모든 비진리의 노폐물을 배설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육의 찢기와 혼잣물까지 모두 버릴 때 마음을 영으로 일군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진리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항상 진리와 선의 생각을 하고 모든 말과 행실에 선의 향기를 바란다면 온영을 이룬 것이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식에는 이처럼 우리가 온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온영의 차원에 이르면 삶의 온전한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온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보존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품에 담대히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찬식의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아름다운 신부로 당당히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의 신비. 1시간에 900번 깜빡거리는 눈꺼풀. 3-4시간마다 교대로 냄새를 맡는 콧구멍. 사람이 눈꺼풀을 한 번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라고 해요. 1분에 평균 15번, 1시간에 900번 깜빡거리지요. 눈 깜빡임은 눈을 보호하고 각막을 매끄럽게 해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려고 하면 눈꺼풀이 재빨리 내려와서 눈동자를 보호하지요. 코는 어떨까요? 2개의 콧구멍은 동시에 활동하지 않아요. 3-4시간마다 교대한답니다. 한쪽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한쪽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쉬고 있지요. 귀에는 소리의 진동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고막이 있어요. 이 고막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작은 곤충이나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가도 냄새 때문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혀는 말하는 기능이 있어 사람에게 꼭 필요해요. 혀에는 약 30만 개의 미세포가 있어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지금까지 수많은 인체의 신비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람의 몸은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 놀랍고 신비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대 이식교구 3청년 송영미 집사입니다. 2년 전부터 한 1년여간 이제 체력을 좀 키우고자 헬스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시작이 되면서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상황.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 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연 치유력이 손상된 연골의 경우 재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5분도 서 있거나 걷기 힘들었고요. 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안진뱅이 의자 같은데 이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이제 다리를 밀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고 걷는 것도 하루에 뭐 10분이 안 되게끔 움직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세상 방법을 해도 이게 호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께 치료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저희 교부를 스튜디오로 이제 다니엘 철야 때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네, 다니엘 철야를 이제 와서 불같이 기도를 했고 그때 이후로 좀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면서 급속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굉장히 여러 번 받았는데도 사실 더 악화만 됐지 좋아지지가 않았는데 기도를 받고 이렇게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믿음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민혁입니다. 오늘은 아동예배실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왔어요. 주차장에서 당회자님을 배웠어요. 우리 가족에게 사랑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계단을 올라 5층 아동예배실에 오니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린 후 맛있는 국수를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공과를 시청한 후 지도교사님과 함께 율동을 했어요. 행복하고 재미있고 천국 소망이 가득해요. 할렐루야! 오늘은 유년부에서 카나페 만들기를 해요. 저도 집에서 과일을 준비해 왔어요. 선생님들이 예쁘게 재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비스킷에 딸기잼을 얹고 치즈를 얹고 과일을 얹으면 돼요. 각자가 만든 작품을 제출했어요. 저는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했어요. 제출된 작품 시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1등을 했어요. 2등은 서이율, 3등은 심선우 형이 받았어요. 모두 축하드려요. 우리는 모두 내가 만든 작품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천국에서는 황금보석 나무가 있는데 보석 열매를 따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으면 온몸에 생기가 충만하고 해열이 넘친다고 해요. 우리들도 알록달록 빨주노초 파란보 과일로 삼국과일을 표현해봤어요. 생일 축하도 있었는데요. 서희연 친구예요. 생일 맞은 이연아 생일 축하해. 아동 예배실에 오니 기쁨과 행복과 희열이 넘쳤어요. 자주자주 오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사랑하셔서 아동 예배실로 불러주셔서 당회장님도 뵙고 예배도 드리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내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준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